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창세기 39장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개인적인 형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묵상하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런 형통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점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퍼즐 조각이에요. 좁게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형성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펼쳐가고 있어요. 즉 야곱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애굽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창세기도 끝이 나요. 그 뒤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의 총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셉 한 개인의 어떤 비전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이와 같은 성경 자체의 관점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 그리고 입술에 널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형통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서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의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많은 열매를 맺혀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요셉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는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보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생도 있고 즐거움도 있구나. 이게 늘 교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어떤 관점? 늘 좋고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이런 관점에서 형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점은 그게 아니다. 형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에서는 형통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참 좋겠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2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셉은 순결하게 살다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전까지 애굽에서 보낸 이 13년의 그 세월의 기간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가 요셉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그 상황은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지금 2명의 고관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지금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일반 잡범이 아니에요. 정치범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죠? 정치, 사회, 문화, 또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훈련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도 여러분들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성경은 왜 이 2 관원장 얘기를 할까요? 이 2 관원장을 만나게 한 것이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지금 지도자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감옥에서의 삶이 비참하거나 좌절의 삶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철저하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뭘 쌓았다? 실력을 쌓았다. 여러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실력. 돈 많이 벌려면요, 전문가가 돼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아요. 그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실력을 쌓았던 거예요. 실력을 쌓았던 겁니다. 거기서 그는 첫째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섬김의 종의 훈련을 받은. 둘째는 지도자의 덕목을 배운 거예요. 셋째는 인내하는 훈련. 지도자는요, 감정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장해 갔던 거예요.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왕의 2 관원장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꿈을 꾸게 합니다. 자, 요셉은 이 감옥의 모든 일을 관할했기 때문에,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인원을 점검하겠죠. 그런데 이 2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얼굴에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근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네가 근심하는 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랴, 외면해도 돼요.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어저께 뭐 체했나? 뭐 아프겠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근심하는 관원장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자는 항상 시선을 누구에게로? 백성들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자들에게 향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5절과 7절을 보면은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아멘. 자, 요셉이 어떻습니까? 죄수들의 근심을 놓치지 않았다. 자,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었다. 여러분, 죄수도 그리고 왕도 누구나 다 근심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 근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 바쁜 세상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심까지도 왜 걱정해야 되지? 뭐 배려할 이유도 없잖아요. 같이 근심해 준다고 해서 뭐 근심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배려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아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고민하고 신음하고 긍휼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문제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형통한 자들은 항상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늘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볼까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그들이 간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불길한 꿈 같아서 그들이 얼굴에 근심이 되는 거죠. 사실 요셉도 그 꿈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누구를 소개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선교사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이 두 관원자의 근심이 자기의 근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지금 강조해요. 지금 요셉이 꿈을 꾼 두 관원장의 인생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킬 때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은 달라져요. 요셉도 아마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에 같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줘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당신이 꾼 꿈대로 복권이 될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게 14절과 지금부터 사흘 15절.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이 하는 이 말에는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술 맡은 자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요셉은 확신하며 이야기해요. 그래서 술 맡은 자가 나가면 요셉을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아뢰어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죠. 히브리 종이고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갇혔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요셉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거 강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죠.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가 꿈을 꾼 상태도 아니고 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바로가 무슨 질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도 아니고 그럼 요셉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 지금 죽을 상황에 있고 뭐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런 표현 속에서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배짱도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왕 앞에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관원장이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셔요. 뜻을 정하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청년 세대들, 우리 젊은 부부들 꿈을 가져야 돼.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자, 그자 이 술 맡은 간원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떡 굽는 자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자, 16절 봅시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해석해주기 어려운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야기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극적인 꿈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보세요. 3일 만에 당신 죽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배려한다면 그 말을 못하죠. 근데 요셉이 오늘 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때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에 병원 의사가 당신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사실 이 췌장암이 고치기 힘든 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진실되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지혜로운 상담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감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듣기에 거북하고 싫은 말이라도 때로는 지혜롭게 상처가 되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감추고 속이고 자꾸 뭐 돌아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자꾸 돌아서 하는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오해가 돼.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고 다른 말하고 자꾸 돌려서 말하면요 더 큰 화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실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없어요. 진실, 겸손 이게요. 진실을 말하되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사람됨의 태도와 자세예요. 이제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이 되죠. 자, 그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왕 앞에 가게 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으니 나를 빼달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21절 한번 볼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복직한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자, 23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네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 자신을 생각해서 구원해 달라고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다? 요셉을 잊어버렸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면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일말의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은혜를 입은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그냥 요만큼 기억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혀 그를 기억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를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때는 새벽이 오기 전에 깊은 어둠과 같이 아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갈 수 없어요. 왕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평생 감옥에서 있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30년 후에 나갈 수 있다면 견뎌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형보다도 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무기징역. 이건 아예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의지하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자, 보세요. 요셉이 사람 의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혈육이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래도 형제인데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보디발과 그의 처 다 요셉을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자, 어떠한 사람도 요셉에게 도움 주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셔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겠지만 이런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물질적 손해를 볼 때에 이런 사람은 짐승마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말 하나하나가 다 악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셔요. 지금 존경하는 사람을 보아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요, 나중에 되면 다 바뀌어요. 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뀝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도움을 주는 거지, 그냥 베푸는 그런 어떤 인정에 의한 그게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가족 외에는, 요즘 가족도 그렇게 안 해요. 잘. 요즘 대기업 회장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자식은 없고 상속이만 있대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믿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왜 하나님은 요셉으로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할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 보세요. 사람은 요셉을 다 잊었어요. 다 잊었어요. 다. 형제도 있고, 그죠? 보디발도 다 있고, 간수장도 다 있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도 다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의 바램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억울한 히브리 종이 있는데 왕이시여 그를 꺼내주셔서 그래.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 칩시다. 지금 요셉을 꺼내주면 요셉은 총리 못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은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요셉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짓더라도 뭐가 필요하죠? 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뜸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선하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누구 집사를, 내가 누구 권사를,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겠다. 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억지로 땡기지 않는다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라?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사업이 당장 잘 되면 좋겠죠.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100을 얻는 게 좋아요? 10을 얻는 게 좋아요? 요셉도 지금 감옥에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돼.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나는 총리 되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감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은요, 참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지, 중간에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더 힘든다, 그렇게 가서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이 원리를 깨닫기까지 정말 힘든 인생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하면 아무도 안 하셔. 다시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뒤에 애들은 안 하네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지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으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니까. 결국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왕 앞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죄악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는데요, 그 훈련의 시간, 힘들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늘 마음을 열어놓았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요. 자기가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해.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항상 시선을 자기보다 더 힘든 백성들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도 그는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섬겨요. 여러분,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권위 있는 자고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실력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작은 관심과 사랑이 엄청난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지만 결국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감옥과 같은 삶이 있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철저하게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광야였고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인생 역전의 대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권 당첨이 대박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면 반드시 인생 역전의 대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